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스승 되셔서 가르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소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로 인사드렸습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것 오픈 스테이지에 찾아온 김도희입니다. 예, 저희 외중조 할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새벽 기도 하시던 그 할머니의 어렵게 새벽녘의 그 빛에, 푸른 빛에 할머니 등을 보면서 잠깐 잠에서 깨서 할머니가 그 찬양 읊조리셨던 그 풍경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상에 많이 남기도 했고,
또 외중자 할머니께서 선교사분들에게 그 교육을 받으셔서 그 신앙의 모습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는 그냥 할머니 찬양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고 제가 직접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가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절 가사에 보면 전날에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된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저런 상황들을 겪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저의 고백으로 또 불려지고 싶어서 오늘 찬송가로 그 노래를 나누었습니다. 중학교 수련회 때 저희 전도사님이 조금 약간 독특한 분이셨어요. 기도를 좀 많이 시키셨고 그때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당시에 많이 들었던 찬양들이 저에게는 되게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마라나타 싱어즈의 이니스 타임이라는 찬양 처음 들었을 때는 와,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일반 가요보다 훨씬 더 멜로디도 세련됐고 그랬는데 그냥 좋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도 저런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기 없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좀 부끄러워했던 사람인데 난생 처음 나는 정말 평생을 저런 노래를 만들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제 안에 있는 떠오르는 어떤 감성을 문장으로 해서 하는 그런 가사보다는 성경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영감을 많이 얻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그걸 가사로 옮기는 걸 보면서 이제는 노래를 만드는 게 말씀을 노래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기를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앨범을 내게 된 이유가 30주년 앨범을 내게 된 이유가 그 즈음에가 제가 찬양사역하는 것에 대한 좀 회의감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음악을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 겸 아니면 제 스스로가 그동안에 했던 음악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됐고 오히려 이제 그 앨범을 내면서 나를 하나님이 작곡가로 부르셨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좀 깨달았게 됐고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 정체성에 대해서 매번 고민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하라고 부르셨구나라는 그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저는 좋은 종교 음악가로 하나님이 좀 쓰시는 좀 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좀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낙타 속눈썹이라는 노래는 솔직히 제목도 약간 이상하죠. 그 가사 안에 담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다른 형식으로 저의 감성으로 풀어내고 싶어서 막 혼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몸부림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좀 불쌍하게 보시기도 하고 또 그런 감성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낙타 속눈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병호 형제, 멀티 악기 플레이어 아주 제가 만나보고 싶었던 형제인데 그분이 함께하는 우리 밴드와 같이 낙타 속눈썹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 지친 마음에 찾아온 순하디 순한 낙타의
아름다운 속눈썹을 가진 그대 내 고단한 삶 위에 건강한 격려와 조용히 보내주었던 너의 미소 아직은 철없는 아이 같은 날 말없이 믿어준 그대 습관처럼 절망하던 너 햇살을 많이 닮아 있던 너의 그 따뜻한 시선 때문에 차가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었지. 내 지친 마음에 찾아온 순하디 순한 낙타의 아름다운 속눈썹을 가진 그대 내 고단한 삶 위에 건강한 격려와 조용히 보내주었던 너의 미소 아직은 철없는 아이 같은 날 말없이 믿어준 그대 습관처럼 절망하던 나 햇살을 많이 닮아 있던 너의 그 따뜻한 시선 때문에 차가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었지. 넌 알고 있니 나조차 너에게 지쳐갈 즈음에 네가 날 견뎌준 그 세월만큼 삶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걸 습관처럼 절망하던 나 햇살을 많이 닮아 있던 너의 그 따뜻한 시선 때문에 차가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었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수도 이어서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 그냥 듣고 그런 말씀이 있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노래가 불려질 때 병든 자라든가 마음이 아픈 자라든가 많은 오래된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그런 광경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고백해보고 싶어서 만든 찬양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누가 듣기에는 참 신앙 없는 그런 기도문 같다라고 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연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귀결되더라고요.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형태는 아닌데요라고 했는데 결국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던 부분이 두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또 신앙심이 그렇게 깊지 않으셔서 아버지가 좀 성령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눈에 띄게 뭔가 드라마틱한 역사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성경을 이제 혼자서 보셨더라고요. 나중에 그 필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놓진 않으셨구나라는 그런 잔잔한 그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들으시진 않는구나라는 것을 지난 저 나름대로 살아온 기간 동안 조금씩 점점 가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2009년 즈음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개척교회에서 공간들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월세 1,050짜리 어쨌든 난생 처음 그렇게 공간을 얻어서 그곳을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쓰는 곳으로 시작한 데가 이제 나비공장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공동체 이름이 푸른 애벌레였어요. 같이 있었던 친구들의 모습이 애벌레들 같았어요. 다들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렸는데 너무 포텐셜이 많은데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나비가 이제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비공장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그럼 이름을 확장시켜서 나비는 선지자, 히브리 말로 선지자라고 하더라고요. 공장은 아티스트를 얘기합니다. 장인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좀 이렇게 의미를 좀 거기다 또 보태보기도 했는데 여전히 저는 그곳에서 애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날아다니는 그리고 또 복음을 실어 나르는 나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비공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에 보여주셨던 것들이 너무나 귀해서 앞으로도 또 그 공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참 많고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고 나중에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또 소식을 그것을 통해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한 10년 전 못된 선물 받은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인가 여름 잠깐 이제 긴 기간 제가 여행을 갔다 왔더니 멀쩡했던 올리브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거의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이 좀 크니까 좀 냅두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싹이 거기서 돋더라고요. 신기해서 이제 화분 가리를 해주고 다시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잎이 나는 걸 보면서 저랑 같이 동역하는 우리 형제가 저는 올리브 나무가 형 인생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구나. 나의 삶도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분의 생수를 먹고 자라나게 하시는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저의 모습 같아서 올리브 나무가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봤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누가 좀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답은 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걸 뒤늦게 좀 깨닫게 되고 특별히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풀과 꽃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저에게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그라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게 저에게는 대답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찬양, 말씀은이라는 찬양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막막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네. 두렵습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던 이들은 이젠 더 이상 말이 없네. 우리가 한때 가슴 설레며 품었던 꿈들은 하얗게 바래져 가는데 우린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제발 대답해줘요. 우리의 인생은 불과 같고 우리의 아름다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들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
우리의 찬란했던 순간들은 비록 초라하게 시들지라도 우릴 향한 그 약속 영원히 변함없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막막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네. 두렵습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던 이들은 이젠 더 이상 말이 없네. 우리가 한때 가슴 설레며 품었던 꿈들은 하얗게 바래져 가는데 우린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제발 대답해줘요. 우리의 인생은 불과 같고 우리의 아름다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들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찬란했던 순간들은 비록 초라하게 시들지라도 우릴 향한 그 약속 영원히 변함없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인생은 불과 같고 우리의 아름다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들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찬란했던 순간들은 비록 초라하게 시들지라도 우릴 향한 그 약속 영원히 변함없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전히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건 어색하긴 하지만 또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찬양들 나눌 수 있어서 참 좋고요.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 이야기들, 또 하나님이 각자 아티스트들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게 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도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좋은 방송 기대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는 곳 오픈 스테이지가 계속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처음 이스라엘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곳의 풍경을 보면서 막 예수님의 발자취를 경험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 여행 내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다음 노래 한 곡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돌아다녔던 게 첫 이스라엘 여행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옛다 여기다 주신 것처럼 샬롬이라는 평안하라라는 그런 노래를 쓰게 됐어요.
물론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이 기도가 되는 곡 오픈 스테이지의 마지막 곡으로 샬롬 전해드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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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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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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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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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